이 시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을 주를
조금 위로 올라. 독도드림으로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성령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선사하노라. 아멘. 찬송가 615장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기도. 우리를 대표하여 지혜 선생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여기 모여있는 중고등 학생과 교사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 어제 나눈 시간을 가지고 잘 지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하고 힘써주신 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아이들이 주님께 더 다가가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예배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을 존경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29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그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자랑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신 것이 다행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박준준 목사님 나오셔서 외모 중심주의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 둘셋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 주 말씀 이달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제 상태가 좀 어때 보이나요? 네,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목감기로 인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갑자기 왼쪽 갈비뼈에 결림 현상까지 나타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그래도 예배 시간에는 집중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아는 것처럼 지난달이 아니구나. 여름에 저희는 교회에서 태국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여기 같이 갔다 온 친구도 있을 텐데요. 제가 그래서 어제 승찬이한테 꼭 나오라고 했는데 모자 쓰냐고 승찬인가요? 갑자기 막 모자 쓰고 있어서 몰라봤습니다. 안 나왔나 했는데 나왔군요. 가기 전까지 전 승찬이가 어떤 친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어이? 사진이 왜 이렇게 옆으로 되지? 이 사진 아닌데 아무튼 승찬이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매주 주일날 예배 시간에 보긴 했지만 사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보는 것만으로는 승찬이가 어떤 친구인지 알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태국에 있으면서 승찬이가 어떤 친구인지 구체적으로 좀 알게 됐습니다. 태국에 있으면서 본 승찬이는 옷에 관심이 많은 친구였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은 태국에서 저녁에 잠깐 현지 시장에서 자유시간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분들은 뭐 망고 사고 저는 우리 초등학교 학생 아니 뒤따라 다니고 하는데 승찬이는 옷을 사러 막 돌아다녔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그 시간 내내 옷 보러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승찬이가 그 옷을 입고 그렇게 그 다음 선교 일정을 수행하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강의 선교 필리핀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가방을 하나 샀거든요. 제 가방 사는 거 보면서 간사님이 저한테 너는 필리핀 가져와서 왜 가방을 사냐고 되게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근데 승찬이는 그때 입었던 옷이 바로 이 옷인데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저처럼 비웃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무튼 이런 승찬이를 봤었습니다. 우리 10대 친구들한테 있어서 지금 중요한 하나를 꼽으라면 뭐 성격도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 꼭 하나가 외모가 있을 겁니다. 왜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는 멀리 볼 것도 없이 오늘 성경 말씀만 보더라도 왜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멘.
야곱의 삼촌이었던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첫째였던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예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력이 약했다라는 게 뭐 저처럼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썼다라는 그런 뜻보다도 이 당시 표현에 의하면은 사람에게 총명함이 부족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레아는 그렇게 총명하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 라헬과 비교를 하면서 라헬에게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된다면 그렇게 외모도 뛰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둘째 딸이었던 라헬은 이렇게 언급 성경에서 말할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민이가 야곱의 입장이라면 누구와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라헬. 남자라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라헬을 구할 겁니다. 당연히 라헬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야곱 역시도 라헬을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이런 라헬이 어느 정도로 예뻤는지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바로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섬겼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라헬이 어느 정도로 예뻤던 사람인지 우리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라면 지민이라면은 아까 물어봤으니까 물어봅시다. 나 한창 일해서 돈 많이 벌 나이에 7년 동안 공짜로 일해줄 정도의 외모라면 어느 정도의 외모가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예뻐야지 그 정도로 내 인생 7년을 다 바칠 수 있겠습니까? 7년은 너무하구나. 7년은 좀 심하다. 그런 장원영이라도 7년도 안 될까? 장원영이면 7년은 그래도 7년도 안 돼? 그렇네요. 그러면은 그냥 단순 비교로 하자면 아마 라헬은 장원영 이상으로 그 정도로 예뻤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중동에서만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도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때보다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더 나아졌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레아나 아니면 저 같은 사람에게 살만한 그런 세상이라는 건 수천 년 전의 중동이나 오늘날 대한민국이나 어렵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 친구들이 외모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는 이때 레아가 받았던 스트레스보다 더 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 레아는 고작해야 동생이었던 라헬과 그렇게 비교당하는 그런 처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어떤 친구의 폰 뒤에 있는 사진을 보면서 야 이거 누구랑 닮았다고 하니까 되게 비웃었습니다. 비웃은 친구들 있죠. 그때 알고 보니 그 사진이 저는 우리 교회 누구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로 베이스의 누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뭐 우리 교회 안에서 잘생겼다고 하더라도 아이돌하고 비교해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친구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과 비교할 때 그 기준은 그냥 우리 안에서 잘생기고 예쁜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미디어에서 보게 되는 이런 장원영이나 아니면 차은우와 같은 그런 사람들과 비교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승찬이랑 비교하면 당연히 승찬이가 잘생겼겠죠? 그죠? 인정합니다. 그건 저도 선우도 눈빛으로 인정을 해줬는데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승찬이한테 제가 뭐 외모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정신승리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승찬이보다 나은 게 한두 개쯤 있지 않을까라는 정신승리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제 옆에 차은우를 세워놓으면 어떨까요? 정신승리도 할 수 없는 게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을 상대로 미디어를 통해서 비교당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외모가 훨씬 더 중요하게 그렇게 여겨질 겁니다. 단순히 외모가 예쁘고 잘생기게 되면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더라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인기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관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쁘고 잘생기면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사회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공부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외모가 잘생기거나 예쁘면은 면접의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꾸미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친구들한테 뭐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당연한 모습이 됩니다. 저는 아내로부터 불리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자, 힌트를 줄게요. 자, 나를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없나요? 자, 뭐 떠오르는 단어가 없습니까? 기현아 얘기해봐봐. 뭐가 떠오르니? 얘기해도 돼. 괜찮아. 통아저씨요.
통아저씨? 아 통아저씨는 아닌데. 근데 약간 비슷한 이미지가 떠오르긴 하는데 비슷한 이미지긴 한데 저희 와이프는 저를 향해서 항상 부르는 말이 페테라고 부릅니다. 페테가 뭔 줄은 알죠? 네, 패션 테러리스트라는 뜻입니다. 네, 제가 방금 왜 저를 보여줬을까요? 파짓단이 어때요? 세상에 양복 이렇게 접어서 입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아니, 와이프 이거 보고 기절해서 갈아입고 가라고 했는데 도저히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제발 가서 파짓단 이거 풀라 그랬는데 귀찮아서 그냥 안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패션에 관해서는 아무렇게 생각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런데 아마 친구들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외모에 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거 하나가 바로 이 옷이라는 것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은 외모에 관해서 말하면서 이 옷을 어떻게 입을지에 대해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옷을 어떻게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옷을 이렇게 입으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서 말씀을 남자친구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멘. 네, 디모데 전서 말씀을 여자친구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친구들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존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아멘. 성경이 어떻게 옷을 입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네, 우리가 본 것처럼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치스럽지 않고 소박하게 입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가서 승찬이에게서 봤던 모습은 아마 여기 딱 적합한 모습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승찬이가 태국에서 산 옷이었으니까 비쌌을까요? 비싸지 않았을까요? 네, 승찬아 그때 그 옷을 얼마 정도에 샀니? 기억이 나니? 네, 하지만 한국에 비하면 비싸지 않은 옷이었지, 맞지? 네, 태국에서 산 옷이었기 때문에 정말 명품이 아닌 것은 비싸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옷은 제가 좀 비웃으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되게 깨끗하고 단정한 그런 옷이었습니다. 교회 안을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형편이 넉넉한 사람도 있고 또 형편이 또 거의 넉넉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돈이 많다라고 해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짜리 옷이나 가방이나 신발을 신고 그렇게 있다라면 그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가진 사람을 향하여서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리는 그런 자유보다도 가지지 못한 자를 생각하고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이 알려주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게 입되 비싸거나 화려하거나 사치스러운 그런 옷차림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번에는 이런 옷은 입지 말라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악을 끼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약간 좀 두루뭉실하고 어떤 것인지 잘 안 떠오를 수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바로 노출이 심한 옷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노출이 안 심한 건가요? 요즘에는? 예전에는 수련회에 가게 되면은 항상 수련회 책자를 앞에 수련회 10계명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항상 들어가 있는 게 지나치게 짧은 옷을 입지 말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남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 역시도 지나치게 짧은 옷을 입지 말라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건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짧은 옷처럼 안 느껴질 수도 있지만
수련의 기간 중에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중에는 이런 옷차림은 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보다 교회 안에서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의 범죄라는 것은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마음으로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천하지 않는다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공동체는 전혀 다른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지은 그 죄까지도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유혹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친구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았을 때 내 마음에 드는 생각에 관하여서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나 스스로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죄에 대해서 얼마나 익숙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옷을 입는다라고 했었을 때, 특히 이렇게 노출이 있는 옷을 입는다라고 했었을 때 세상에서는 그것이 범죄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세상에서 일어난 어떤 성범죄를 두고서 가해자를 향하여서 지적을 하면서 너가 왜 그런 옷차림으로 그렇게 돌아다녔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비정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런 나의 모습들이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조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누군가의 생각과 마음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로 하여금 누군가 실족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처음에 말한 것처럼 외모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친구들 중에 외모 때문에 나 이러다가 평생 모쏠로 늙어가는 게 아닐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모쏠 있나요 혹시 설마? 있어도 손은 못 들겠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걱정은 친구들만 한 게 아니라 저도 친구들 나이에 했던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사실 친구들한테 제 사진을 보여주려고 제 청소년 시기 사진을 보여주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사진만 보여주면 부끄러우니까 선생님들한테도 다 한 장씩 달라고 해서 받은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과거를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어제 너무 무리하는 바람에 제가 사진을 가지고 그 본가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지 못하겠는데 아무튼 그 시절 제 모습을 보면은 그래도 목사님에 비하면 나는 좀 나쁘다라는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다음에 위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으로 말로 친구들한테 한 가지 위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쩜 우리 친구들이 외모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40이 넘어가면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예쁘다 하더라도 거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40살이 지나면은 잘난 외모도 다 똑같아지게 됩니다. 물론 정말 관리를 잘한 40대들도 가끔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근데 그렇게 40이 넘어가서도 그 정도 외모를 가지려면은 그냥 관리를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 남편이 결혼을 했는데 나보다 화장품을 더 많이 쓰는 그런 남편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관리를 해야지만 40이 넘어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 같은 경우에 결혼하고 나면 이런 관리를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 40이 넘어가면 여자든 남자든 대부분 거기서 거기가 됩니다. 친구들도 지금 보면은 우리 아내도 저 친구는 잘생겼다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또 저 친구는 참 예쁘다라고 마음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 20년만 더 지나고 보십시오. 다 비슷해질 겁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기훈아 위로가 되지 않니? 안 된다고? 되는 거 맞아? 돼야만 하는데 혹시나 위로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라면은 제가 또 다른 위로를 하나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로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은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바로 하나님이 내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외모는 40이 되면 어차피 다 똑같아진다라고 했죠. 그 외모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은 굳이 40까지 가지 않아도 금방금방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보다도 훨씬 더 급격하게 바뀌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 내가 잘생겼다라고 내가 예쁘다라고 해서 쫓아다니는 그 친구도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9개월 지나고 정말 길게 봐서 3년 지나면은 그 마음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나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나의 있는 그대로를 보시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은 외모를 가꾸고 외모를 잘 그렇게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매이고 너무 집착하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필요합니다. 아마 이제 공과 공부 시간에 들어가게 되면 새로운 공과책으로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될 겁니다. 거기 보면 맨 끝에 보면 나의 이야기라고 해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루에 내가 나의 외모를 가꾸는데 얼마의 그런 시간을 투자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내가 아침에 거울 보는 시간, 내가 또 폼클렌징 하면서 이렇게 세안하는 시간, 외모 바꾸는 게 또 뭐 있지? 내가 외모를 안 바꾸는지 잘 모르겠는데 왁스 바르는 시간도 포함이 되나요? 왁스 바르는 시간, 앞머리 이렇게 롤하는 시간,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시간들을 하루에 내가 몇 분 정도 아니면 몇 시간 정도 투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이 필요 없고 정말 그 순간에 그 일을 하기 이전에 정말 단 1분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친구들한테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레아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아는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말씀에서 시력이 나쁘다라고 해서 총명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야곱에게 선택을 받지 못했던 레아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레아도 야곱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 아빠 라반이 사기 결혼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그 레아의 인생이라는 게 참 불행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야곱은 원하지 않는데 아빠가 속여서 그렇게 억지로 결혼했더니만 그 야곱은 또다시 라헬과 결혼해서 부인 2명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 내내 야곱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그 낳은 자식들까지 야곱은 차별했습니다. 레아는 10명의 자식을 낳았지만 라헬은 2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 2명의 자식을 자신이 낳은 그 10명의 자식들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아껴주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보면 외모로 인한 그 차별이 정말 길고 지리하다라고 그렇게 지루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레아를 위로하신 다른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레아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런 일들을 행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되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됩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외모를 관리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그 마음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또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외모로 인하여서 참여받고 힘들었던 친구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외모가 아니라 나의 중심을 바라봐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온전히 믿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교와 가정 또 여러 곳에서 외모로 인해서 주어졌던 그 상처들로부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런 상처들로부터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성도는 선생님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다음 주 만날 때까지 늘 동행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춘희 목사님 축도드림으로 일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민영 친구 12조를 드렸고 우리 친구들이 드린 모든 헌금과 예배를 위해서 축하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외모가 아니라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